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교회를 걸어서들 다 다녔습니다.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들 걸어서 다녔어요. 옛날에는 뭐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걸어서 다녔죠. 그것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거의 뭐 5km, 10km 되는 거리지만 다들 걸어서들 다녔습니다. 더 먼 거리를 걸어 다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도 다들 걸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여했고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한 4, 5km 정도 되는 거리였지만 저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두꺼운 성경책과 찬송가를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걸어서 가려면은 가는 길가에 농사하시는 그런 농사일을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라서 교회를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사를 해야 했죠. 여러분 혹시 충청도식 인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안녕하시오, 진지 잡수셨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바쁜 농사철이 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군거리는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저 임신의 아들은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은 안 도와주고 교회 가나비요 그러면서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어르신들 못 본 척하고 막 뛰어서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농사일도 안 도와주는 불효자식이다 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그러한 험담을 오히려 즐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먼저 예배 드릴 교회를 찾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도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참여한다든가 또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국에 방문했다거나 어디 여행했다거나 할 때도 주일이라면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예배 드릴 일을 먼저 계획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곧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유월절 절기가 되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적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 정신, 세상 논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지 사흘째 되던 그달 14일에 온 공동체가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잘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그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라면은 유월절 절기를 한 번 정도 그냥 건너뛰고 안 지켰다고 해서 누가 크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누구한테 혼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번은 좀 생략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고 좀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된 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좀 성대하게 치르자라는 이런 여론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잘 정착하고 돈도 좀 많이 벌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도 아직 어려움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정이 되고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만 잘 되면 교회 잘 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사업이 잘 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은 바빠서 교회 봉사일 하기가 힘든데 요 바쁜 일만 지나가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쁜 일이 끝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선교하지 맙시다. 교회 재정이 힘드니까 구제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돈 땅에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목이 마르다 라면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배고프다 라면서 떡도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물 달라 떡 달라 과간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부에게는 떡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아들과 며칠을 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마저 달라라는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어 먹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정말로 가난한 때,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드린 것이 진짜 믿음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중에 넣은 이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못하면 형편이 좋아져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하면 절대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안정되면 할게요, 이 바쁜 일 지나가면 할게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착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처음 드린 이 유월절 예배는 진정으로 감동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났다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에서 볼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목격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 살며시 끼어든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축제이지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확인한 일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군대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왕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한다면은 그 어떤 어려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나라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끔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들여오는 것이죠. 사실 마귀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사형수들을 포함한 그 수감자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 속마음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저 수감자들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때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 얼굴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석방이 돼서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러 간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저기 CCTV도 달려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한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국문 앞에 사납게 생긴 아주 싸납고 그렇게 생긴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천국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험악하게 생긴 이 괴물이 튼튼한 쇠사슬에 단단히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험악한 표정으로 싸납게 울부짖고 우리에게 겁을 줄 뿐입니다. 지금 마귀 사탄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싸납게 울부짖으며 겁을 줄 뿐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 사탄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과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와 이 세상과 우리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과 싸워주시고 마귀 사탄과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피해와 해도 없게 하셨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의 초태생들, 그러니까 왕의 첫째 자녀와 또 평민들의 첫째 자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며 돌아다닐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모든 초태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구별이었다면 본문에서의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 사람들과의 구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심으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세상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국과 구별되고 또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함으로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냈듯이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나마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먹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만나가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대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광야길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부패해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부패해 버립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음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부패하지 않는 새롭고 맛난 음식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호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아직 안정이 안 되었다고,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고 이런 핑계들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형편이 좋아져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하면 절대로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바쁘다고, 돈이 없다고, 안정이 안 되었다고 핑계대며 주의 일에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